다시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를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 달리 갈리로 가시니 사마리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인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가선 이르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동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가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고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유럽 어느 한 나라에 아주 옛날엔 참 잘 지었는데 오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교회에서 갖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낡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 후임으로 갔는데 너무 교회가 낡아서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론에서 앞으로 이제 3개월 후면 성탄절인데 지붕도 수리하고 벽도 좀 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탄절 3일 전에 겨울인데 추워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소낙비 같은 비가 오고 비바람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만 지붕에 비가 새기도 하고 벽에 물이 들어가서 벽이 울렁울렁 하더니 재단 뒤편에만 그만 벽이 일부분이 구멍이 뚫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미려 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싶어서 얼마나 젊은 목사의 마음에 안달이 났어요. 우선 성탄절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인데 추워서 벽 바른다 해도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이걸 뭐를 천으로 막아야 되는데 뭘 막을까 싶어서 이랬는데 마침 중고등부에서 그 교회에서 마당에 뭘 했는가 하냐 바자회를 했어. 성탄절에 자금을 모아서 불이웃을 돕자 바자를 하니까 젊은 목사님 이렇게 부른 가운데 큰 보자기 하늘을 봤어요. 이 골든색도 나고 또 아이보리색도 나고 그런 색깔인데 거의 한 4.5m 되는 큰 보자기인데 큰 식탁보 같아요. 깨끗하게 세탁되었겠다. 이걸 헐값으로 사서 우선은 뒤에 여기에 막을 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사서 교회 사무실에 놓고 이제 그 벽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앞에 바로 교회 큰 길 건너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추운 날씨에 아주머니 나이가 한 중년이 넘은 아주머니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뭐 춥습니다. 지금 차가 방금 지나갔으니 한 30분 있어야 이쪽에 차가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무실에 가서 좀 쉬어 가시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그 보자기를 가지고 칠덕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 보자기 한번 봅시다. 그래. 왜 그럽니까? 이 보자기 보자니까 옛날 우리 집에 사용하던 식탁보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제 이름을 써놨을 텐데 한 모퉁이 보면 압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잘 자수로 쓰게 되는데 그 이름이 맞아요. 이거 아주머니 그걸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요 교회 가까이에 큰 부잣집에 이제 가정부를 구한 데서 왔는데 딸 영어를 뭐 한다고 그만 안 된다 해서 가는 중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아닙니다. 저보다 저는 뭐 가까운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 필요하다면 써야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머니는 떠났습니다. 뭐 거쳐도 전화번호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도 잘 마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아주머니가 버스 타고 갔는데 성탄절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를 다 드리고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다른 때보다 성탄절날 더 많이 왔거든요. 그래 한 노신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아마 뒤에 쳐져 있는 저게 제가 많이 본 그 보자기 같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 나치 독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내는 먼저 스위스로 보내고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제가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서 할 때에 그만 나치 거기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자기 소문에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있고 이 남편도 자기 부인이 또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서로 아내는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재단에 있는 그 눈에 많이 그런 건데 제가 한번 가서 살펴봤더니 한번 살펴보시나 아내가 다른가 이름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성탄절날 생일날 우리 식탁보가 있는데 그걸 걷어버리고 우리 아내가 이 좋은 식탁보를 그때면 펼치고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그런 좋은 식탁보입니다. 그런 적에 이 목사님의 이 마음에는 전율이고 오는 게 이상하다. 3일 전에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허락하고 남편은 나치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은 또 우리 아내 거 허락하고 아내가 죽었다 하고 이 도무지 어떻게 된 일들이가 숙제인가 싶어서 머리를 스쳐 들어가면서 그 노신사의 손을 잡고 인사를 마치고 날 좀 만나고 사무실에 와서 3일 전 얘기했던 아주머니가 이랬는데 이렇단 얘기를 하고 이 노신사의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요. 연락처를 좀 달라. 목사님 연락처를 압니까? 주소를 압니까? 그 부잣집에 전화를 연락해서 가정부로 올라던 사람 그 영어 못한다고 그 3일 전에 왔다가 퇴짜 맞은 그 아주머니 주소 아느냐고 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 목사님이 그 노신사를 성탄절날 예배를 다 마치고 태워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허름한 집인데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그 부부가 서로 죽었다는 부부가 상봉하면서 부둥켜 안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재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 전날 3일 전에 회오리 바람 불고 겨울인데도 비가 와서 지붕에 비가 샜다. 그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 구멍이 났다, 이거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길 건너 있는 아주머니를 차를 대접한다고 추운데 여기 몸을 넘기고 30분 후에 차가 오니까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노신사가 이래 왔다 갔다 성탄절이라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것도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부부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그들 내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속에 필연을 향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다리를 놓을 때 여기에 돌을 놓고 저돌을 놓고 저돌을 놓고 저돌을 놓지만은 사람이 건너갈 때는 무사히 물에 젖지 않고 잘 건너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우연히 당하고 저 우연히 당하고 이런 또 우연이고 우연이지만은 우연 같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닥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인간 세계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이런 놀라운 우연스러운 우연이 바로 필연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래 사마리아는 그 적종들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런 혼혈족들이 사는 그런 중에 그런 전통 유대인들은 잘 왕래하지 않고 상거래 혼인 같은 거 안 합니다. 제6시 12시를 말합니다. 지침지라 예수님은 그 양옥 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이 식사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 시장에서 싸가 올렸고 그랬던 거예요. 한 여인이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습 속에 우연히 물을 기르러 왔고 우연히 예수님이 그 앉은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여인을 이 여인 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이 생명이 건져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인이여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내가 내게 당신께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더 당신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 나이 양반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따로밖에 없잖아. 나는 따로밖에 없는데 무슨 제주도 가서 물을 퍼다가 내게 시원한 물이라고 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물을 매개체로 해서 여기 예수님이 여인과 더불어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살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나라에 꽃씨를 나갔는데 하는 얘기가, 이 꽃씨는 자기 가정의 마음대로, 식구의 마음대로 꽃이 핍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꽃이 핍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꽃이 핍니다. 내가 어느 날 그 마을로 행차해서 그렇게 이 꽃을 구경하는데 당신의 마음대로 구경하겠습니다. 전부 그날이 다가오고 이 화분에다 아름다운 꽃을 막 거리에 내놓고 임금이 지나가는데 임금은 그 꽃에 관심이 없어요. 울상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난감한 그런 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예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울상이 돼요. 그런데 한 부분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누 화분을 넣어놓고 울상이 되어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화분 앞에 가서 울지 마시오. 얼굴을 드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갖고 오히려 자기 안 나서 이 꽃이 앞에서 이 피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마땅할 가족인 모양입니다. 왕이 그래서야 내가 참 백성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누는 씨앗은 꽃씨가 아니요 색과를 빌려서 나눈 거요. 씨가 안 나는 거 없이 색깔과 씨가 안 되니까 꽃이 없는 게 그게 진정한 거예요. 이 가인진이 꽃은 전부 안 되니까 다른 거 종자를 심은 거예요. 여봐라, 이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후한 상급을 내리고 이 놀랍게 후대하라. 그래서 상급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씨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려서 땅을 덮어서 살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는 꽃이든지 과목이든지 곡식이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의 꽃이 됩니다. 그 속에서는 하늘의 소망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설교를 통해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다른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차이나요. 애굽에는 전부 뭡니까? 무덤 문화예요. 무덤. 카이로에 박물관도 1층, 2층, 3층까지 지실 건데 전부 무덤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무덤 미라 같은 거 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묘지도 전부 왕의 묘지는 전부 산 속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몇 군데 들어가 보였는데, 근데 그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하니까 어느 왕의 묘에 완두콩이 있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3000년 전에 그 완두콩을 그 옆에 놔둔 그 콩이었다. 아마 왕이 거기에서라도 뭐 하라고 완두콩도 뭐도 이래 나는 쪽에 다리만 없어지고 완두콩이 쪼글쪼글 3000년 대비가 있는데 이 식물학자들이 과연 날까? 과연 이 3000년 된 이 완두콩이 살이 뜨고 자라날까? 그 마음에 의한 마음에서 특별 온실을 준비해서 그걸 했는데 보통 하고 날짜를 재보니까 그 날짜에 안 나도 살이 안 나더라. 더 두고 보니까 더 기간이 걸린데 살이 났는데
완두콩 씨 새싹이 돋고 그런 자라고 잎이 피고 나중에 보니까 완두콩 열매가 완전히 길은 좀 길게 걷는데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3000년 된 완두콩 씨앗이니까 씨앗이 그대로 그렇게 바로 오늘날 완두콩같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완두콩 안에는 완두콩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몇 천년이 가도 그 싹이 나고 그렇게 다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아들 가운데 영생이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파되고 심어지고 마을에 전파되듯이 내게도 예수의 생명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그러지만 우리 자꾸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이 씨앗이 싹이 나고 그렇게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지요? 러시아의 문호. 이 사람 원래 부잣집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폐결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악덕 농지주라 해서 농민들 대모해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실제 이 소설이 실제로 그랬죠. 도스토옙스키가 18살 때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그 목격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 때문에 병을 얻습니다. 간질병을 얻어요. 정신적으로 잡을 아버지가 그 농민들에 의해서 악덕 지주로서 죽는 걸 볼 때 하고 자기 몸에 병을 얻고 그래서 학교도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회가 이래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악덕이구나 해서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에 가담하게 사회주의에 가담해 사회 운동을 하다가 그만 잘못되어져서 체포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 그 나이가 28살. 사형을 집행하는데 쭉 집행을 하는데 이 황제가 급히 파견을 해서 그 사형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 청년 28살 살아나 대신에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제수들과 더불어 4년의 고생을 합니다. 4년의 노동을 합니다. 큰 나무를 베고 고통 속에서 그 중에 작은 시베리아 벌판으로 가는 열차 속에 가리역에 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놨는데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고 합니다. 보시오 하면서 신약 성경을 러시아로 된 성경을 한 권 주고 가는데 이 안 보기 심심하니까 차에 가도 읽고 시간 나면 읽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바로 예수를 자기 스스로 영접한다.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예수는 이런 사람이고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주구나. 누가 예수를 반대하겠느냐.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4년 동안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4년 후에 풀려나서 이 바로 쓴 책들이 몇 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로 죄와 벌이라는 책을 그렇게 썼고 그 유명한 그런 그 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문어가 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은 생명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같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조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 속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면서 우연 같은 역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하고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삶이 변화되었어. 물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통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돼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제가 받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생명의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물 하나의 매개체에 지나지 얘기거리에 지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잘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를 부활시키고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참여케 하는 나를 조성하는 인격을 조성하는 생명의 역사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삼남만성의 세상이나 많은 생명 있는 것들을 숲을 오르면서 울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도 나를 통해서 푸르고 푸른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의 삶에도 내 주변에도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숲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 안에 살고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시원한 복마른 인생으로서 갈증을 해서 그 복음의 그늘 아래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감사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